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비말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오늘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조금 내가 좀 더 사실은 좀 더 바꿨습니다. 어제 전사님이 PPT 만들려고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하고 월삭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아니 조금 자세히 보면 살짝 다르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도들은 전사님이 그 정도로 헷갈릴 것 같으면 성도들은 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바꾸자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지식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에 빠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성경을 잘 알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성경 지식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제 하셨던 에스겔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가 거의 한 200년 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200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부터 세우면서 염소를 섬겼듯이 염소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고 두 염소를 섬기고
하나님을 2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조상들만 200년 전의 조상들, 그리고 300년 전의 조상들, 400년 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뭐라 그럴까, 조선 말에 우리 민족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경교입니다. 공경할 경자, 하나님을 섬기는 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냐면 68년도입니까? 저 불국사를 다 개보수할 때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에서 개보수를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 불국사에 약 1500점 이상의 기독교 이 문양들이 다 나왔어요. 십자가상이든지 마리아 예수님의 성탄되었던 성탄절에 나오는 그런 모양이라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 봤더니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 들어온 정교입니다. 예, 그 도마를 통해서 인도로 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당나라 시대 그때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그런데 이것이 그다음에 이 고려 시대가 되어지고 하면서 불교가 왕성하고 뭐하고 하면서 전부 다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 근데 그 의식 속에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사실도 기독교 사상이고 정천내인 사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런 거라든지 우리나라 민족 뿌리 속에 그 뿌리를 푹 다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에 또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백이민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흰 옷을 어떻게 입어요? 입어봤자 배옷인데 이 배옷인데 어떻게 흰 것을 입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려 시대 가면 백이민족이 아니고 색동옷 시대, 고려 시대 색동옷, 불교 시대에 그냥 옷에 고르면서 색 집어넣는 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스님과의 관계에서 양반집 대감들이 그 부인들이 아기를 낳았던 것. 그래서 색깔을 집어넣고 하다가 색동옷. 그래서 뭐냐면 이 고려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몽골의 70년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매년마다 3만 명에서 10만 명씩 이 여자아이들을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몽골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 가면 한국을 뭐냐 무지개 나라는 무지개 나라. 왜 무지개 나라라 그러냐면 그 5월, 6월, 7월 달에 되면 이 몽골에 나무는 없고 잔디 같은 풀이 쫙 자라잖아요. 우기철이 돼가지고. 그때 되었지만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아침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색동옷을 입은 이 고려의 소녀들이 쫙 올라오는데 이 유목민족들은 볼 때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왜? 딸들을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보내니까 이 딸을 보내면 언제 볼까? 그래서 양반집 대감들이 입는 최고 예쁜 옷, 이 색동옷을 입혀서 보내거든. 그러면 그 몽골 사람들이 그걸 보면 와 어디에서 저런 예쁜 나라가 있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냐? 꿈의 나라를 한. 그런데 지금은 이제 91년도에 몽골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보니까 진짜 축복의 나라거든. 자기들이 역사로 생각하던 이 무지개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울란돌프도 전부 다 한국화가 다 됐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일본이 뭘 만들어줬는데 공항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전부 점령한 것은 한국이라. 한국이 좋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하나님을 좀 알아봐라. 하나님을 너 모르잖냐.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축복이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주시는 은혜가 다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내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시던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지금 와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달려가면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객기를 부리게 되어지면 모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때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애국 갈려 죽이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서니까 그냥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2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지휘하는 박 집사님하고 또 우리 최 권사님하고 그래요. 목사님 가운이 예뻐요. 예배 시간 이게 안 보였는데 이제 어제 처음 보였는가 봐요. 그래도 이 가운이 제가 개척할 때부터 거의 30년이 다 된 가운이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이걸 이제 맞춘 건데 그때 했던 건데 지금까지 얼마나 이 가운을 1년에 몇 번씩이든 몇 번씩 찾으셔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목사를 안 봐서 그런지 하나님 메시지에 집중해서 그런지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박 집사님도 우리 교회 지휘하면서 가까이 앉아 얼마나 그러겠어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드렸구나. 목사 옷이 가운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진짜 전부 집중해서 드렸구나. 제가 마음속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안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음란한 여인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데려와서 애를 놓는데 그 애가 네 애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 야, 너 쉽게 말하면 선지자 하지 말고 네 마누라 간수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러니까 네 호세아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호세아가 예를 들어가지고 위대한 총리가 되어지고 말이죠. 왕 밑에서 왕보다 더 실세를 나타내고 왕은 허수아비고 그렇다 그러면 호세아가 얘기하면 예 하면서 막 누구나 다 말 들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모습 보면 가정도 엉망이고 뭐 하여튼 그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은 잘 자랄까요? 야, 네 아버지는 누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 하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뭐 하여튼 엉망이고 개판이잖아요. 그런 호세아 말을 백성들이 누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하면 잘 들을 텐데 좀 복음도 전해지고 하나님도 좀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참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일을 선지자로 부르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목사로 세워놓고 일을 하니까 주님도 머리에 흰머리 나고
떠드는 사람도 흰머리 나고 듣는 사람도 흰머리 나는 게 아닌가. 제 짧은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 같은 분이래요. 아이들 잘못하면 막 개철이 들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보고 하면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막 두들겨 패놓고는 나중에 잠자고 있는 놈 갖다 놓고 종아리에 약 발라주고 또 그냥 울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야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그것도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서 또 위로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잘못된 게 두들겨 피고 이렇게 해놓고는 또 그냥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2일 후에는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막 정말 능멸하도록 죽이도록 만들어 놓고는 2일 후에는 살리시고 3일 후에는 일으키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죽었다가도 살려주시고 망했다가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다 이제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열심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저는 저희 부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가까이 있지 않아 가지고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같이 살아야 뭐 오래 살고 뭐 같이 있어야 뭐 좋은 느낌이 있을 텐데 어릴 때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서울에 오셔가지고 있다가 뭐 한 번씩 시골 내려오면 비누를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동네 애들 목욕하는데 다 씻겨줬다는 게 뭐 개울가에서 막 덩어리 밀어주고 애들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동네 애들 다 데려다 놓고 다 씻어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티도 없게 하려고 때를 다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닦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힘써서 좀 알아라. 다시 말하면 힘써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새벽빛처럼 일정하시. 아침 되면 해 뜨잖아요. 아침 되는데 해 안 뜨는 거 보셨어요? 아침만 되면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힘써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신다. 아침에 해 뜨는 것처럼 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기 이제 우리 저희 모친 되시는 신집사님이 계신데 40대 걷지를 못할 정도로
저희도 후암동에 살았는데 계단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서너 계단 올라가고 자꾸 허허 움직이시는 그런데 80이 넘었는데 지금은 쌩쌩하게 걸어 다니지. 그때보다 몇 배는 건강해요. 40대 건강보다는 지금 80대 건강이 한 10배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진 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구역예배 매일마다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그리고 구역예배 그냥 구역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구역예배 드리면서 기도에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면 그잖아요. 그런데 구역예배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집 놓고 기도하고, 이 집 놓고 기도하고, 이 집 놓고 기도하고, 이 집 애 놓고 기도하고, 저 집 애 놓고 기도하고, 둘째 놓고 기도하고, 셋째 놓고 기도하고, 이 딸 놓고 기도하고, 저 딸 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 그리고 막 새벽마다 아침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밥통에 밥 앉혀놓으면 한 3, 40분 걸리잖아요. 옛날 게. 그 앉혀놓고 3, 40분 부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치료가 돼가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때 장사 지내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락교회 공동묘지에 갖다 놓을까, 순복음교회 공동묘지에 갖다 놓을까, 시골 동네 갖다 묻을까, 맨날 이 걱정했는데 40년이 훌쩍 더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일정 누구든지 아침에 해가 뜨듯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고, 비가 오면 땅이 당연히 적셔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늦은 비처럼 임하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비가 오는데 땅이 안 젖는 것도 없고, 늦은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풍성해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 20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만 찾아봐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에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저게 글씨를 제가 잘못 썼는데, 첫째는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없어졌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이슬처럼 없어졌다. 너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이슬 마르듯이 싹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좀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내 마음에, 자 보세요.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가족도 사랑 안 하고 누구도 사랑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태양처럼 365 전체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사랑을 좀 가져, 정감 있는 사랑, 좀 메마른 사람 말고 정감 있는 내 사랑을 좀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사랑을 좀 가져라.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더라?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울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번제보다가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가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쉽게 말하면 죄를 잔뜩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사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하는 번제보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내게 고통을 주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려고. 아니, 너 하나님 뜻 조금만 알아라. 조금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알기를 원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뭐하고? 언약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에 믿음이 없어서 말씀 언약을 버리기. 믿음이 없어서 언약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의 부인입니다. 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불로 유황을 내리실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유황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확인하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믿더라. 그러면 내게 다 복을 줄게. 누구처럼? 롯과 그의 두 딸들처럼 믿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세아서의 6장에 주신 말씀 붙잡고 6월 한 달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 주시고 2일 후에는 살리시고 3일 후에는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새벽빛처럼 만나주시고 빛처럼 땅을 적셔주시고 늦은 빛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축복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에 그 축복에 놀라운 6월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